함께 인사 같이 해볼까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니 기쁨됩니다 하고 이렇게 양옆으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기쁨됩니다. 네, 함께 예배드리니 기쁨됩니다. 또 한번 인사해볼까요? 청년부 공동체에서 하나 됩시다. 네,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의 1시 반과 2시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 1시 반에 엘림 찬양 시작할 때 딱 이 정도 수가 오거든요. 2시가 되면 많이 차더라고요. 오늘 체육대회여가지고 사실은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 더 많은 사람들 와가지고 함께 공동체로서 참여할 것을 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또한 그 안에서 기쁨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공동체라는 단어를 참으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귀에 사실 박히도록 듣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 세상에서는 공동체라는 단어가 그렇게 익숙하진 않아요. 왜 익숙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전근대적인 단어니까. 강조하면 무언가 뒤떨어진 사람처럼 보이니까. 개인이 훨씬 더 중요한 이 시대에 공동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게 좋지 않아 보이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거하고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을 읽었는데 거기에 그 근거가 나옵니다. 우리 시편 133편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오늘 본문은 형제의 연합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름답습니까?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각 단어의 의미를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먼저 여기서 나오는 형제란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는 가족이죠. 혈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족만큼 끈끈한 주님 안에서 모이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두 단어 중에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의미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134편 표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책 가져오신 사람 혹시 있을까요? 있으면 손? 네, 있습니다. 우리 일단 청년부가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 성경책에 이렇게 쫙 보면 이렇게 133편 위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표제가 있어요. 표제라는 거는 이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라는 걸 요약한 제목이에요. 근데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게 무엇입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7.7절, 장막절 등 절기를 많이 지냈습니다. 근데 그 절기를 지낼 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성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지요. 그 절기에 우리 민족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온 지역에서 같이 그곳으로 향했어요.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통 순례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순례 행렬을 갈 때에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 오늘 시편 133편 같은 노래를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그 순례 행렬이 힘들어서 부른 겁니다. 왜 힘드냐? 그건 예루살렘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되지요.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산, 시온산이라고 불리는 산 위에 있어요. 물론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 산으로 올라갈 때, 여러 사람이 올라갈 때 산 오르는 건 굉장히 힘들잖아요. 물론 남자 형제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뭐 군대 다녀오신 분도 있고 안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군대 가면 아침하고 이렇게 전투체육 시간에 구보라는 걸 합니다. 이렇게 뜀박질을 하지요.
그거 할 때 뭐 부릅니까? 뭐 부릅니까? 군가를 불러요, 보통. 근데 군가는 왜 부를까요? 이제 군가를 부르는 이유는 힘들지 말라고, 화이팅 넘치라고, 이제 힘들지 않고 우리가 화합하자고 보통 군가를 부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산에 오르는 게 힘들다. 근데 힘들지 말라고, 우리가 화이팅 하자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생각하면서 올라가자고. 우리는 분명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니까 찬양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자고 이 찬양을 부른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이렇듯 그들은 나름대로 그 긴 행렬, 긴 시간을 소모해서 가는 순례 행렬을 소화할 정도로 함께 드리는 예배를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연합하여 동거함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는 이러한 마음과 행위를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하다는 말은 우리 토브라는 말 잘 아시죠? 토브라는 말 히브리어인데, 이 토브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을 때 세상을 창조하시고 각 사람들 또 이렇게 또 생물들을 보시고 창조 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감탄사의 좋았더라가 토브예요. 그러니까 그 토브, 좋았더라라고 하신 이유는 선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고 선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선하고 아름답다, 선하고 토부라는 말이 붙은 이 단어 뒤에 꼭 아름답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성경에서 이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만큼 선하고 아름답다, 창조는 선하고 아름답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아주 선하고 아름답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 3절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더욱더 격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2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사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저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2절에 있는 기름이라는 단어, 그리고 3절에 있는 이슬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구약에서 기름이란 제사장을 세울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구약에서 많이 보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자신의 형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울 때에 이 기름이 넘쳐서 수염으로 흐르고 옷깃까지 다 흘러내렸다, 다 적셨다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기름, 그 성스러움이 온몸을 덮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기름이 온몸을 적시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머리에 기름이 흘러요. 여러분 팔끝에 기름이 흘러요. 어떻겠습니까? 미끌미끌하고 축축하고 닦기 어렵고 좀 불편하겠죠,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인들과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름을 우리말로 하면 샤워할 때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건기가 되면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요. 먼지가 날아다녀요. 밖에 갔다가 오면 온몸이 되게 좀 마른 것 같고 피부도 쩍쩍 갈라지고 먼지가 너무 많이 묻어서 어떻게 닦을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때 보통 어떻게 했냐면 몸을 기름으로 바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통 이 안 좋은 먼지들을 쓸어내리는데 기름을 쓰고, 더 나아가서 이 기름을 부을 때에 몸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기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방문하면 그 방문객을 선대한다는 의미로 이 기름을 부어주곤 했습니다. 이 기름에다가 약간의 향을 섞어서 그것을 부어줬다. 그걸 흔히 우리 향유라고 하지요. 네, 그 향유를 부어주는 게 손님을 환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형제의 연합해서 드리는 예배를 보고 느끼는 기쁨은 굉장히 산뜻하고 상쾌한 샤워하는 것 같은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에게 성스러움을 부어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헐몬의 이슬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같이 척박한 땅은 이슬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보통 건기는 4에서 6개월 정도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밤에 맺히는 이슬을 모아서 식수로 사용하고는 했습니다. 그만큼 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헐몬산은 예루살렘에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 산에 유난히 이슬이 많이 맺혔어요. 그래서 거기는 식수원이 되고는 했죠. 그런데 이 헐몬에 있는 이슬이 시온산에 부어지는 것 같다. 시온산이 아까 뭐라고 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형제가 연합했을 때 부어지는 이슬과 같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슬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기뻐서 그만큼 은혜 부어주시고 싶다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연합을 보고 너무 기뻐하시며 복과 영생을 명합니다. 쉽게 말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연합하고 함께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안에 새로운 사람이 오고 또 오랫동안 또 나가 있는 또는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더라도 정말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헐몬의 이슬과 같은, 또한 우리 몸을 너무나 상쾌하는 기름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신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 은혜는 공동체일 때 누려집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명 한 명 신경 쓰고 한 명 한 명 교제하고 한 명 한 명 사랑할 때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를 하자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연중에 많이 뭉칠 기회가 없어요. 물론 순끼리 교제를 하고 수련회도 하고 중간중간 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실 알아갈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을에는 체육대회를 마련한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체육대회를 통해서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공동체로서 누리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의 힘을 얻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청년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시편 133편의 말씀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합하고 예배 드릴 때에 또한 더 나아가서 진정으로 하나 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합하여서 함께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나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챙기고 내 옆에 있는 어려운 청년 부원들을 함께 챙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지체들이 되어서 이 공동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기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